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응용을 해야 할 것들이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응용해야 될 것들이 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삶에서 응용하고 활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응용의 현장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그 다음 생각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 편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기도하는 그림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기도하는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다. 기도는 희망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어디 갔어? 기도하러 갔나 봐. 그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이게 큰일 났네.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러 갔어. 기도는 희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도는 이제 승리의 길이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기도는 희망이고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잘 찾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이 있습니다. 아주 널따란 방이 있고 그리고 창문이 있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또 옆에 나무 2개 작은 식물을 심어놓은 화병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는 내용도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우면 나중에는 창의력이 생기고 뭘 봐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 좀 하요. 이럴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다 귀찮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다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져 갈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거죠.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 또 이 외에도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성을 위한 모세의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성경 속에는 참 이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들에게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제 인생에서도 기도는 참 말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간절했던 기도 몇 개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하던 일, 젊은 시절에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사채 끌어다 쓰면서 가정이,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늘 올라가서 잠자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영혼 속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은혜 체험을 했죠. 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얻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 기도, 이걸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그 어떤 사명을 위할 때, 또 어떤 성전을 건축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내가 마음 아플 때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참 이게 말씀과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산이고 무기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상상력을 키우는 코너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자, 이게 상상력을 키우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가운데 그림 두고 앞에는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기 전의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상황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해결이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이 5가지의 주제를 정리해 나갈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들을 만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천재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천재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천재성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구조는 3335. 오늘이 6째 날이니까 오늘쯤은 거의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눈과 입으로만 읽지 말고 생각을 같이 읽어가세요. 생각.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럼 내 생각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서 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인대로 종들에게 향하소서 하며 이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8절로 10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헌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헌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헌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자, 이 내용 속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니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그 헌관장에게 입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뭔가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로 13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교훈. 자, 11절 13절 헌관장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케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응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뜻을 정했으면 행동을 해라. 지금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뜻을 딱 정했어요. 근데 마음에만 멈춰 있지 않고 그걸 도전을 합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뭘 요청을 한다. 굉장히 위험스럽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뜻을 정해가지고 안 돼. 행동해야 돼.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뜻을 정했으면 행동해라. 그 다음 14절로 17절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교훈이에요.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열흘 후에 보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마신 자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지낸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죠. 참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때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뛰어나게 하시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 영감을 주시고 다니엘은 특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따라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로 21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교훈은 뭔가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헌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아까는 얼굴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삶에서 대화하고 말하고 할 때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이게. 자, 5번째입니다. 19절로 2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자, 19절로 21절까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전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정체성을 따라서 거절할 거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할 거 하고. 근데 이 거절할 것, 음식의 문화가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육식보다는 채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육식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채식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육식을 많이 먹으면 벌써 뭔가 좀 이렇게 좀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그럴까? 근데 뭐 어쨌든 골고루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죠. 또 너무 막 채식만 한다고 해서 배짝 말라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체질에 맞도록. 그러나 음식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술 마시고 막 늦게까지 그냥 기름진 거 먹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도 정신몽롱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절제, 꼭 뭐 육식이다, 채식이다 이걸 기준하기보다는 그런 음식의 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속에서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그냥 게임에 익숙해지고 늦게까지 막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몽롱해 있어요. 이 지혜와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 문화가 참 어렵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음 따라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맨날 더 인상 쓰고 불행해하고 살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면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나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정체성 그리고 도전입니다. 참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속으로만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금, 빗대고 영향력 미치는 사람, 재능 개발에서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은 어디 가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재능 개발에서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을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크게 발전하게 하시고 항상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아픔에서 속기속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